다윗의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애가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런 애가는 어떤 슬픔의 노래,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환난이나 고난, 또 쫓김,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나를 멸망치 마소서, 또 나를 도우소서, 내가 강야에 비둘기 같을지라도 나를 도우소서, 이런 시편을 우리가 줄곧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의 그런 예가, 어떤 슬픔의 노래, 어떤 한탄의 노래,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표제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배경을 알려주는데요. 믹담의 시고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믹담은 교훈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시라고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살펴보았고요. 이 수산 에돛이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백합 혹은 증거자의 백합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꾀꼬리같이 노래한다 이러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이 정서를. 그래서 특별히 건동의 시편들은 어떤 이런 좀 의태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은 또 주석에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서론적으로 언급되는 어떤 그런 어조, 이런 걸 또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칼빈도 생각하고 있고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어쨌든 언어적으로는 아름다운 백합 혹은 증거자의 백합의 그런 노래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공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전의 그런 때죠. 전쟁을 이겼을 때. 특별히 아람인데요. 하나는 나하라임 아람, 또 하나는 소바 아람, 아람 소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하라임과 소바의 아람인데, 아람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이 있잖아요. 그 아람은 본래 두 쪽으로 나누어진 땅이잖아요. 바로 유브라데, 그다음에 티그리스, 그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데겔 또 강,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람도 여러 지역이, 한 세 지역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본토 다마섹에 속한 그런 아람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소바의 아람, 또 나하라임의 아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역대상 18장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이런 데 보면 아주 연전연승할 때 그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신,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멜렉도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연전연승하는 그때의 배경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아람, 그래서 아람도 보면 다 쳐부셔서 그 수비대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에도 보면 전역에 수비대를 뒀다는 말씀이 있고요. 에돔. 그리고 오늘 여기 에돔 나오잖아요. 소공골짜기인데, 이게 바로 에돔은 완전히 페트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페트라의 지방이거든요. 셀라라고도 하고,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천연 요새예요. 걷다 보면 하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조그만 틈으로 보면 새가 날아다니는 거 이게 좀 보이는데, 천연 요새인데, 그런 에돔, 또 에돔도 다 수비대를 두었다고 했고, 이 아람도 다, 아람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아람을 다 다윗이 초토화했어요. 한마디로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곳에도 수비대를 두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로마까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로마는 뭐 워낙 그 세계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이 다윗의 왕국은 참 그 가나안 땅이 저도 최근에 그 팔레스틴 하는 그런 이 만화책인데요. 만화는 아니고 시사 만화인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 기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마을 문고에서 빌려왔는데 야, 팔레스틴을 글로 쓰는 것보다 그리면 훨씬 실감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팔레스틴이고 뭐 지금 뭐 이스라엘과 겪는 어려운 일들,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우리 그때 총신대 그 건성달 교수님 이런 분이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팔레스틴 그 지역에 가서 살았대요. 보면 피난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또 정착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이 지형적으로 참 뭐 우리나라가 뭐 외침을 600번을 받았니 그런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우리 국민 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은 뭐 우리나라 보다 훨씬 많이 전쟁을 치렀고요. 큰 전쟁을 치렀고, 뭐 계속 계속 열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덴이 있고 또 저쪽에 마게도냐 또 그 다음에 계속 헬라, 그리스 그리고 라틴 또 이쪽은 애굽이 있죠. 이쪽에 또 시리아도 또 얼마나 그 위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 커지잖아요. 이슬람, 완전히 이슬람이 시리아로부터 올라가서 이제 터키나 이쪽으로 해서 또 그쪽이 있죠. 또 한장 이쪽에 보면 이제 후대에는 큰 힘을 못 써도 그래도, 메데, 바사, 또 그쪽 나라들이 있죠.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에돔이나,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바로 아람이죠. 아람 지방. 이 아람에 이렇게 수비대를 두고, 그러니까 연전연성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연전연성하는 이러한 사무엘하 8장 이런 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기사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막 전쟁에 이기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안온하게 이제 거닐다가 이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시는 이렇게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을 진동하시사 갈라지게 하셨고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밝은 톤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라가 폐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국가의 어떤 민족적 예가시다. 민족의 예가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울의 나라가 블레셋에도 폐함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주성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전연성하게 했지만은 어떻게 이기기만 했겠느냐 이런 오늘 특별히 여기 나오는 어떤 이러한 전쟁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특별히 에돔과 이렇게 싸울 때도 처음에는 좀 불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처음에는 에돔이나 이런 데 아주 전쟁에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시는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 바로 탄식이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고 탄식에 따르는 간구 이러이러하니 도우소서. 그런데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감사. 그걸 우리는 특별히 선의 부분이다. 그래서 거의 시편 끝머리에 2절 혹은 3절이
이미 된 줄 아는 감사, 그러니까 서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앞부분은 한탄 혹은 탄식, 그야말로 그런 부분, 애가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탄식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제 혹은 이어지거나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도 봤지만은 말씀 가운데 계속 간구가 섞여져 나오는,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 간구가 있고, 그리고 역시 후반부에 가보면 바로 여호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1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대적을 밟아 없애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미 된 줄 알고 또 고백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건 언어에 보면 아주 막 분쇄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려 버리셨다.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시사 2절에 보면 갈라지게 하셨다.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지진이 났다거나 이렇게 봐야 될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고라 자손의 어떤 그런 패역함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가장 크게 임했던 그런 환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 자손들의 그런 패역, 어떤 제사장에 대한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절에 보면 분노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 이제 라틴어로 이라 데이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진노, 이라.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돌보심의 하나님, 또 호의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자주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또 앞에 좋은 그런 단어들을 붙이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진노의 하나님 혹은 분노의 하나님 또 되시거든요. 특별히 이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신학적으로 우리는 일단 루트를 떠올립니다. 루트는 이라데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의 큰 신학 주제를 삼았고, 우리가 루트의 전기를 보면 알다시피 루트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쓰니까, 또 칼빈 학자들도 칼빈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러면서 막 몇 번의 책은 아닌 것 같고 또 몇 차례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지만 루트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루트는 그야말로 저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나 칼빈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야말로 수아비타스, 하나님의 달콤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칼빈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왜 없겠어요? 성경에 진노가 있는데. 그 성경에 진노가 있는 거 썼는데 그걸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말하면 그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빠지는 오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배우면 왜 진노가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 왜 진노가 안 나와요? 선지서 하박국에 왜 진노가 안 나와요? 아모스 왜 안 나와요? 진노가 다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그 신학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강조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진노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 신학은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체로 뭐 인간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체로 무슨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루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강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안 풀어요.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더라도 칼빈은 진노가 직접적인 은일이 아니라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달콤함. 달콤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가 달콤한 것이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탄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초구 뛰고 이런 거 참 희열에 차겠지만은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참 땀 흘림의 그 결과고 그런 것은 달콤함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결실, 그런 그런 뭐 인과응보 뭐 그런 거겠죠. 거진감래 그런 거겠죠. 그러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고 전혀 고기가 잡힌 고기를 밤새 노력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어부도 아닌 분이 저쪽에 던져보라는데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고 이건 뭐예요? 밤새 어부가 고기 사실 우리가 낚시를 해봐도 좌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취미생활도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어부는 직업이잖아요. 낚시를 해도 우리가 이게 레저를 해도 못하면 간혹 나는 왜 낚시를 못할까? 거기서도 또 우열이 가려지거든요. 그 노는 건데도. 그런데 직업이잖아요. 어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직업 어부가 밤새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던져보라 안 던지니까 고기 잡힌다. 그게 달콤함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습관으로, 내 학식으로, 내 배운 거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실상 우리가 1절에 저는 이 회복이란 단어를 많이 주목했어요. 회복이란 단어. 이 회복이란 단어가 주의 진노를 그저 진노 그 자체로만 보면 회복은 제로예요. 제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매를 들었다가 매를 거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인류는 에덴의 아담보다 낫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플러스적인 성수적인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던지는 그런 질문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하는 듯 하지만은 욥의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진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God's hidden will,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여기 시편은 지금 성전의 분위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내는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석을 보면 그저 이거는 진노다 아니면 이것은 성전이다 아니면 이것은 패배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대별해서 다루던데 저는 그렇게 다루지 말고 성전이다 분명히 표제의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그 소금 땅까지 가서 우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역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에도 나오잖아요 하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가 회복시키는데 어떤 회복이냐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그런 회복을 시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갈라지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것도 보니까 독주다.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먹인다. 하나님이 실제로 독이 있는 포도주를 먹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하면 3절에 주의 백성에게 항상 이게 역설이죠. 우리 집 아들에게 고난을 줬다. 사실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벌써 뭐예요? 이건 은혜의 표현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신다. 그 사실상
제가 집에 마리아하고 어느 길을 왜 어렵게 하겠어요. 예. 이미 어폐가 있거든요. 예. 더 먹이려 하고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주려고 하죠. 그게 다 본성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 그놈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주의 백성, 이것이 5절과 대꾸가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을 보이시고 독이 들어있는 그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먹이게 하시고 땅을 가르시고 버려 분쇄시키시고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뭐 이 구절에서 칼빈이 바로 인용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면밀하게 읽었겠어요. 바로 진리의 깃발, banner of truth, 바로 진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간단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르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없이 시종일관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말씀을 받고 저때는 말씀을 버리고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깃발에 진리가 꼽혀야 되죠. 이러한 진리의 깃발 혹은 진리의 기치,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이러한 일절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참 보면 서럽거든요. 인간적으로 대처하면 훨씬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서럽거든요.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죠. 바로 진리의 기치를 드는 회복은 진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 혈기로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지는 듯 해도 그때 하나님이 곧 세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강한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는 1초 후에도 1분 후에도 바로 세우십니다. 10분 후에 늦어도 하루 후에 세우십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암중모세.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내 마음인데 온갖 얼기설기 섞여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면 되고 대체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진리에 거하거라, 의에 거하거라, 죄를 멀리하거라, 험담하지 말거라, 허물을 덮어주거라, 온유하거라, 자비하거라,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서면 돼요. 거기에 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말씀에는 위로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항상 시편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급박한 가운데 나오는 시편은 아주 어떻게 보면 막 혼란스럽게도 느껴진단 말이죠. 막 금방 강구했다가 또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한탄했다가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 섞여 있잖아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어떤 한탄이 있고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간구가 있고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미 감사가 흘러나오고 바로 오늘 시편도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너무 논리적으로 읽지 말자. 읽으려고 하지 말자.
시편을 그냥 우리 마음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다윗이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말도 교만하게 안 보인다. 정말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다.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 편에 내가 맡긴다는 그런 의미지 내 공로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지 어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의인이라고 나오겠냐. 시편에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나오지만 그는 시편답게 읽어야 되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나는 뭐 의인 중에 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없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지.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시편은 교만하고 뭐 구약 시대 때 어떤 정서고 로마서는 겸손하고 신약 시대의 정서고 뭐 그런 발전된 정서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에 안고 있는 고유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겸손한 간절한 정말 우리가 힘들면 주여 주여 종은 주의 자녀 아닙니까?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의인 삼지 않았습니까? 종은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주를 멀리하고 주의 소리가 어디 있냐 하지만은 종은 지금 주의 음성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5절에서 건지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건세요. 오른손은 언약의 계대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적어봤습니다. 오른손은 건세가 있고 언약의 계대가 이어지는 게 오른손이다. 바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잖아요. 므낫세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건세라는 게 언약의 계대가 언약의 대가 이어지는 그게 바로 오른손이다. 그리고 오른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런 것을 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제 갑자기 그냥 시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가 뛰놀리라. 다윗이 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용한 거로 나오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그냥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서 내가 뛰놀리라. 여기 뛰놀리라는 말은 내가 떨쳐 일어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거룩하심은 바로 사사로움이 없는 변개가 없는 그 시종일관한 그런 말씀으로 내가 뛰놀리라. 내가 이제 나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서겠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뛰놀리라. 뭐 이것은 절대 가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인의 마음은 이럴 수 있잖아요.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서 내듯이 무슨 이거는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구할 때 우리가 내가 해주리라.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내가 뛰쳐 일어나리라. 그리고 이제 지역이 쭉 나옵니다. 세겜을 나누며 세겜은 요단 서쪽이고 숫곳은 요단 동쪽이고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을 나눈다는 말은 세겜을 그 요새 세겜이 본래 강한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을 쳐서 분산시켜서 이제 정복할 것이요.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것도 이제 삼는다는 것이고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이스라엘 가보면 야르묵 강이 있고 또 야풋 강이 있는 그 사이 그 길르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여러 곳에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길르앗을 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므낫세는 우리가 이제 반지파해서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요단 서쪽에 있잖아요.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금 쭉 나오는 이름들은 대체로 늦게 정복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미정복지, 그러니까 진작 정복 안 된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다윗이 말기에 정복한 지역을 여기에 열거했다. 그렇게 주석에서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면 에브라임은 본래 우리가 에브라임이라면 번성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걸 가지를 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이 에브라임이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주 악독한 민족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에브라임이 어떤 거냐 하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에브라임을 예를 드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본래 수고를 한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에브라임은.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직한 땀의 결실의 열매를 뜻하지 그저 막 속이는 게 아닌데 호세아서에 가보면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브라임은 가장 이제 강한 그런 북쪽의 북왕국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내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것은 다 이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거 떼선 이거 삼고 저거 떼서 이거 삼고 이런 뜻이죠. 에브라임은 내 투구 삼고 유다는 내 이제 홀 삼고 그 다음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것은 바로 목욕통이라 이 말은 모압이 내 몸을 씻긴다고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내 종이 되고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몸을 씻기는 그런 종이 되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고 혹은 우리가 신떨매를 풀기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종이 되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예치라. 이것은 여기 예치라는 것은 바로 신음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끙끙 앓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정말 에돔은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은 에돔은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가장 철옹성과 같은 도무지 누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 같은데 에돔을 다 정복했거든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위대란 말은 뭐예요? 바로 군대를 주둔시켰단 말이에요. 시위대는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죠. 전쟁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시위대를 다 했죠. 그래서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겜이나 숫곳이나 길르앗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또 에돔, 블레셋 쭉 나오는 이러한 열방들이 다 하나가 돼서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아람도 있었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아람은 이제 완전히 이방 민족이죠. 이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쪽만 해도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까 여기는 좀 더 작은 범위지만은 여기 이 시에서는 이들이 다 모아도 11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면 아람하고 싸울 때는 옆에서 또 암몬이 모압이 도와주고 막 서로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와줘요.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해도 헛되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아무리 이방들이 연합을 하고 서로 칼을 갈아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도구가 될 뿐이지 절대 그 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런 한탄도 있지만은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11절, 12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행할 것이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바로 다윗이 담대하게 노래했죠. 골리앗과 다툴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아니고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에 어떤 기원이 요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이게 내가는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혹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진정한 회복, 나아지는 회복, 되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나아지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의 고난이 훨씬 나아지게 하신다. 그 회복, 그 달콤함을 예비하신 고난이다. 간혹 그것이 진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의 백성은 오늘 3절에 주의 백성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3절에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이미 이 말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은혜가 된다.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말씀 붙드세요. 몰라서 못 붙들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아는 말씀 붙드시면 돼요. 네. 기억나는 말씀 붙드시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깃발을 진리의 기치를 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평지의 길을 가는 듯해도 또 돌아보면 오르막 내리막 또 울퉁불퉁 좌절과 환난과 또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의 섭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진노조차도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